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에 방한복, 그건 추운 곳이니까 방한복을 보내고 전투 식량을 보내고 전쟁터에서 쓰는 약품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사병의 어머니가 감사 편지를 우리나라에 보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따뜻한 옷을 입고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한국에서 보낸 방한복을 입고 전사한 것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따뜻한 옷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참 마음이 짠한 일이지요. 이번 주에는 헌충일, 6월 6일 헌충일이었습니다. 나라 위에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배들의 그 희생, 헌신을 기리는 날 헌충일입니다. 이번 헌충일에는 대통령 네 분이 국립묘지에서 71년 전에 전사한 김충엽이라는 아들, 그 동생, 형제가 한 명은 강원도 전투에서, 동생은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그때 유해를 발굴했는데 형제 둘 다 그 뼈를 찾아냈습니다. 70몇 년 지났으니까 뼈만 남았지요. 그 뼈를 DNA를 조사를 했더니 형제인 것이 드러나서 또 그걸 추적을 해서 가족을 찾아내서 이번 6월 6일 국립묘지에 묻으면서 가족을 다 초청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누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70여 년 전에 죽은 우리 가족들을 찾아서 이렇게 묘지에 묻어주니 나라에 고마운 것을 새삼스럽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참 좋은 일이지요. 우리가 국가란 게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는 일꾼들을 길이 그 뜻을 기리고 후손들을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탔는데 국내선 비행기는 도시락을 사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군들이 한 5명 비행기에 탔는데 옆에 있던 신사가 미군들 도시락 5개를 사서 주더라고요. 자네들 나라 위에서 고생하니까 도시락은 내가 낸다. 그러니까 비행기의 전체 탐승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뉴욕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기회가 있었는데 현역 군인이 타니까 나이 든 노인이 자리를 양보해 주더라고요. 나라 위에 수고한다고 자리를 비껴주는 거지요. 미국의 그 참 좋은 전통입니다. 미군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 우린 그런 점이 좀 부족해요. 군인들 보면 좀 낮추는 말로 군발이 그러고 그렇게 조금 나쁜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요. 군인들을 평소에 존중하고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일어난 지 73년째입니다. 6.25 휴전된 지 70년째입니다. 6.25 전쟁이 딱 3년 1개월 만에 휴전이 됐었는데 6.25 나기 1950년 6월 25일 4시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2달 보름 전에 모스크바에서 3사람이 모여서 6.25 전쟁 일으킬 것을 모의했습니다.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 박헌영은 잘 아시지요?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아주 천재적인 젊은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젊을 때는 서울 정동교회 다녔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로 바뀌어서 아주 참 남주선 노동당을 창립해서 6.25를 일으키는 1급 공로자지요. 6.25 나기 2달 보름 전에 스탈린, 김일성, 박헌영이 모스크바에서 만나서 2달 뒤에 전쟁 일으킬 것을 이제 결의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셋 다 교회와 깊이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스탈린은 히랍 동방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라 그럽니다. 러시안 오도독스 신학교 졸업반이었습니다. 졸업 한 달 앞두고 공산주의로 전향해서 스탈린이 된 거지요. 한 달만 더 있었으면은 동방정교회의 성직자가 될 사람이 졸업 한 달 앞두고 자퇴해서 공산주의로 바꾸었습니다. 김일성은 알다시피 모태신앙이지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독실한 교인이랬습니다. 김일성은 우리 연세대학 전 철학교수 김영석 교수와 같은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연주학교에 김일성이 김영석 교수보다가 6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연주학교 6학년일 때 김영석 교수는 1학년이었지요. 같은 시골 마을이니까 형하고 따라다니면서 연주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 어머니 강반석 권사입니다. 참 독실한 권사랬는데 그 외삼촌은 강양국 목사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와서 참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거지요. 그 박헌영도 이상하게 그렇게 청년 시절에 서울의 정동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사들 밑에서 영어도 배우고 미국 유학 가겠다고 준비하다가 공산당으로 돌아간 뒤에 참 정말로 끔찍한 인물이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학생들을 성경적 바탕 위에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바른 생각, 바른 사상, 건전한 이데올로기를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서 많이 실패하지요.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정보가 이승만 박사한테 보고가 올라간 것은 그날 10시 반입니다. 1950년 6월 25일 10시 반에 대통령한테 보고가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이승만 박사가 나한테 1시간만 시간을 주라.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간절히 이 나라를 돌봐주시라고 기도하고 기도 마친 뒤에 밖으로 나와서 비서를 불러서 미국 대사 뮤초를 불러라. 미국 대사 이름이 뮤초예요. 뮤초가 왔을 때 4가지 이번 전쟁에 우리는 이런 방침으로 대해야 한다. 그 4가지 아주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된다. 첫째입니다. 둘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준비 없이 전쟁을 당했으니 국민 총력전으로 우리가 무기도 없다. 방망이 들고 돌멩이 들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 국민 총력전으로. 이승만 정권에서 미국에 탱크 달라고 무기 달라고 참 호소했었는데 그 국군들한테 탱크 주고 무기 주면은 북침할까 봐 걱정된다고 안 줬어요. 소련은 북한한테 소련제 탱크 T-34라 그래요. 240세대를 줬습니다. 소련은 탱크를 북한에 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탱크 막는 포도 안 주니까 맨주먹으로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총력전으로 남녀노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그었지 않냐. 우리가 그은 38선이 아니다. 미국과 소련이 작당해서 38선을 그었는데 북한이 침략했으니 38선이 의미가 없어졌다. 이번에 우리가 완전히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백두산까지 두만강,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통일을 성취해야 된다. 세 번째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 미군하고 유엔군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 무기를 주고 참여해 줘야 한다. 이 4가지 원칙을 분명히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부하들이 26일 날 전쟁 난 지 하루 뒤에 카카 서울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뭐라 했냐면은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은 우리 국군들이 영적으로 투쟁하지 못하지 않느냐? 내가 끝까지 자리를 지킬 만큼 지켜야 된다. 피난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이틀 사흘을 지키다가 27일 날 새벽 3시에 탱크 2대가 미아리 고개 쪽에 들어오니까 탱크가 청와대로 포를 쏘면 안 되니까 새벽 3시에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했지요. 그때 참 이승만 정부에서 치명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아주 그건 참 역사의 오점이지요. 뭘 잘못했냐면은 세브란스 병원, 국립병원에 국군 부상병들이 2,000명이 누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냥 한강 다리를 끊어버리니까 나중에 인민군한테 2,000명 전원이 총살당했어요. 병실에 있는 그대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건 정말 역사에 남는 슬픈 일이지요. 북한군도 너무하지요. 그 부상당에 누워있는 군사를 왜 총으로 다 사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부상 군인들을 전부 한강 남쪽으로 옮겨놓고
뭐 리아카를 대든지 마차를 대든지 등에 업고 가든지 국군 한 명이 한 명씩 업고 한강 건너면 되는 긴데 그걸 놔두고 그냥 철수한 거지요. 또 국민들한테 뭘 잘못했냐면은 KBS 방송에 계속해서 돌렸습니다. KBS 직원들은 도망가 버리고 방송만 그냥 자동으로 시민 여러분, 국군들이 적을 잘 물리치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방송국 직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방송은 계속 나오는 게 계속. 그러니까 피할래야 될 사람들도 못 피하고 많은 애국 인사들이 그냥 집에 있다가 다 당한 거지요. 그리고 한강 다리를 끝까지 국군이 지키다가 끊어야 되는데 미아리 쪽에 탱크가 떴다 하니까 명량에서 한강 다리를 끊어버린 거지요.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그걸 다리를 끊어야 하는데 국군 주력 부대가 아직 서울에 있는데 다리를 끊어버린 거지요. 국군들이 어떻게 건넸냐면은 개아집을 헐었어요. 한강변에 있는. 개아집을 헐어가지고 목재를 가지고 그걸 엮어가지고 그걸 국군들이 그걸 건너고 피난민들이 건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신 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기적이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것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서울을 점령한 군인들이 북한 인민군이 3일 만에 점령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3일 동안 먹고 놀았어요. 전쟁 원리가 막바로 한강 건너서 부산으로 진격해야 하는 것이 전쟁 원리인데 이 사람들이 서울에서 소잡아 먹고 캐디나 친칭하고 덕수궁 구경 다니고 3일 놀았습니다. 3일을 노는 그 시간이 황금 시간이에요. 그때 김홍일 장군이라고 독립군 출신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김홍일 장군이 한강으로 피난 나오는 군대들을 전부 모았어요. 김홍일 장군이 그 참 나이 든 그는 장개석 군대 별 2짜리랬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장군을 시켰는데 이분이요. 한강 건너편에서 팻말을 써서 들었어요. 나는 김홍일 장군이다. 미군이 참여하기로 했다. 국군들은 모여라. 그거 들고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네? 국군 장병 여러분, 미군이 오기로 했으니 안심하고 모이시오. 그래가 전부 한강 건널 때 다 뭐 계급장 띄고 건너잖아요. 뭐 전쟁 뭐 죽게 됐으니까. 그래 신고. 나는 대위입니다. 그럼 넌 부대를 이끌어라. 사병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김홍일 장군이 3일 붙었어요. 3일. 그럼 엿새를 벌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3일 어영부영했고 인민군이 김홍일 장군이 안양 그쪽의 방어선에서 폐잔병들 모아가지고 3일을 버티니까 엿새를 번 거예요. 그동안에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참전하고 전선을 만든 거 전선. 그게 낙동강 방어선이야. 낙동강 방어선. 그 김홍일 장군이 참 장군 중에 장군입니다. 6.25를 승리로 이끈 4명의 장군을 뽑는데 첫째가 메가더, 둘째가 워커 장군. 워커일 있지요? 워커일이 워커 장군을 기념하는 워커일입니다. 워커일 한쪽 구덩이에 워커일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 모르고 다녔지요?
나는 그거 알고 가끔 가면은 장군님 고맙습니다. 격려하고 해요, 내 혼자서. 워크힐 장군은 모르지요, 뭐 내가 가서 했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투 임무 수행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워크힐 장군이 낙동강 전선을 막는 장본인이요. 우리나라 장군 중에 김홍일. 그러고 이제 강원도를 막은 장군이 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오는 군대를 춘천시에서 아무래도 6.25 남침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북한군이 온다면 저 언덕으로 올 것이다. 거기다가 이제 딱 포를 조종해 놓고 기다렸어요. 아니야 다를까 6.25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북한군이 밀어닥치니까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넘어오는 걸 포를 쏘가지고 3일간 막았어요. 3일간. 그게 전쟁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공로지요, 여러분. 이런 선배들의 공로가 있는데 우리가 6.25에 일어났던 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북한군이 3일 서울서 hợp의했을까?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뭐 이러쿵 저러쿵. 나는 답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3일 동안 덕수궁 다니고 소잡아 먹고 다 된 줄로. 그래서 그게 박헌영이가 북한에서 김일성한테 소리쳤습니다. 큰 소리쳤습니다. 남한에 우리 인민군이 들어가면 전국의 노동당 당원들 몇십만 명이 봉기해서 남조선 저들로 해방될 겁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박헌영이. 근데 조용하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28일에 방송에 대고 박헌영이 서울 시민을 향해서 연설했는 거기 녹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헌영이 방송에 뭐라고 녹음했느냐 하면은 내가 적어왔습니다. 인민군은 남조선 인민을 구하려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고 역도들이 일으킨 내전을 끝내기 위하여 진격하여 왔습니다. 이 엄숙한 시기에 남반부 인민들은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 전 인민적으로 폭동을 일으키십시오. 기염을 토했는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김일성이가 핑계를 대고 박헌영을 죽였습니다. 그 김일성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박헌영이 자기 라이벌이고 인기가 있고 하니까 박헌영을 없애려고 미국 간첩으로 몰았습니다. 그때 제목이 왜 서울 점령하면 전국에서 일어난다 했는데 네가 거짓말했냐? 네 미국의 스파이 아니냐? 자기가 스파이를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자백해서 사인하게 하려고 전투용 개를 며칠 굶겨가지고 박헌영 방에 2마리를 들여보냈어요. 개들이 막 사정없이 물었어요. 뭐 며칠 굶은 개가 이게 웬 부패냐 하고 이리 물고 저리 물고 사흘을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내가 간첩이다. 사인할 테니까 총살해라. 도저히 개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총살 당했지요. 참 공산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근데 미국 역사상, 유엔 역사상
그렇게 신속하게 유엔군, 미군이 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시는 그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전에 유엔군이 그렇게 빨리 오게 된 데는 교회의 역할,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큽니다.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지요. 파운드리 감리교회라는 교회 목사가 해리스 목사인데, 해리스 목사. 상원의 원목입니다. 원목. 미국은 상원, 하원의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그 워싱턴 DC의 파운드리 감리교회 목사, 해리스 목사가 상원 담당 목사인데, 이분이 한국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1942년에 그 이승만 아주 망명객으로 있을 때에 미국에다가 한미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이 망하기 전이지요. 협회를 만들어서 한미협회 이사장을 해리스 목사를 시켰습니다. 6.25 전쟁 딱 터지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해리스 목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공산군이 전면으로 쳐들어왔으니까 그때 미국 대통령이 투루만에게 얘기해서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해 주십시오.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빌리그레함 목사, 많이 들으셨지요? 우리나라는 부흥사 그러지만은 미국에서는 이반젤리스트 그럽니다. 30대에 아주 참 명성을 얻은 이반젤리스트인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 아내가 원산에서 선교하던 선교사의 딸입니다. 자기 아내가 한국 원산에서 선교사 딸로 자랐으니까 한국을 기독교해야 한다. 한국을 복음화해야 된다. 늘 아내 말을 듣고 지낸 거예요. 그리고 장인어른의 역사적을 듣고 했으니까 빌리그레함 목사가 6월 25일 전쟁 터진 소식 듣고 빌리그레함 목사가 백악관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했습니다. 카카 프레지던트, 한국은 지켜야 됩니다. 한국은 100만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켜야 할 나라입니다. 한국은 아시아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됩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이게 이제 빌리그레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덜레스. 나중에 이제 미 국무장관이 됐지요. 덜레스 국무장관 귀에 익은 소리지요. 그 사람이 이승만 박사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 프린스턴 대학원 과정에 동창생이랬습니다. 동창생이니까 뭐 친한 거지요. 그러니까 덜레스가 이제 국무성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 나라 왜 미군이 우리한테 무기도 안 주고 한국은 방위선에서 그걸 에치슨 라인 그래요. 한국은 미국 방위선 밖이다 하고 우리가 햇소리를 해가지고 침략받게 하느냐. 당신 꼭 백악관에 연락해서 국무성에 연락해서 미군 유엔군을 보내도록 조치해 주시오. 그래서 유엔군이 역사상 제일 빨리 왔어요. 제일 빨리.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는 때를 따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방 이후에 경찰은 시험 쳐가지고 보는데, 경찰은 이제 장택상이 경찰청장 하면서 혹시 공산주의 사상은 없냐 이런 거 다 조사해서 경찰을 뽑았는데, 우리 군대는 미군이 담당한 거예요. 사상에 관계없이 지원자는 다 받은 겁니다. 사상적으로 몰리고 하면은 다 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20%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지요. 박정희 소령이 우리 국군 안에 북한 박헌영 밑에 군사 책임자가 우리 박정희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활동은 안 했어요. 그 있었는데 저기 여수 순천에 14연대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정부가 깜짝 놀래가지고 1948년 해방된 뒤에니까 군대 안에 그렇게 14연대 안에 있는 중위 2명, 하사관 몇 명이 공산주의 점들이요. 제주도 파견 가려고 운동장에 다 모였는데 작당을 해가지고 장교들을 쏴 죽이고 사병들한테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섰다. 그러고 이제 조국은 해방이 된다.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사병들 중에 왜 우리가 제주도에 안 가는 건 좋은데 왜 인민군 편에 쓰려고 합니까? 그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사살했어요. 그게 이제 여수 순천 사건의 시작인데 그 머리 홀랑 깎고 강의 나온 사람 있지요. 김용옥인가 그 사람이 그 여수 순천 사건을 민중항쟁이라고 미제국주의자들이 그걸 양민들을 짓밟았다고. 나는 우리 집안이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이모의 남편이 여수의 경찰관이랬는데 그때 반란군한테 총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모가 그 뒤로 교회 여전도사가 되어서 평생 섬기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는 14연대 안에 있는 공산 불악지들이 일으킨 반란이에요. 근데 김용옥 강의를 들어보니까 열을 뿜으면서 목소리도 좀 깨알이 깨진 소리가 해가지고 여수 순천의 애국자들이 일으킨 민중항쟁이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뭔 쥐약을 먹었나. 그 사람이 신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 한국신학대학 졸업하고 고려대학의 철학과로 옮겼지요. 그러다가 이제 대만 하버드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지식인이요. 사상이 오염되면 무섭습니다. 그걸 여수시에 가가지고 시민들 여수시청 그 강의실에 꽉 찼더라고요. 가득히 모아놓고 복도까지 앉았더라고요. 거기서 여수 순천 시민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게 그 14연대 안에 있는 공산 불악지들이 그걸 계획적으로 일으킨 거인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걸 이제 진압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군대 안에 공산주의자가 너무 많은 거야. 군대 안에 한 20%, 100명 중에 20명은 공산주의자니까 장교들 중에도 많으니까 그 조사를 하다가 군대 안에 군사 책임자가 박정희 소령이에요. 그걸 찾아내가지고 박정희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위에 상관이 백선엽 대령이랬어요. 아깝거든요. 부지런하고 정의감도 있고 그런데 어쩌다가 공산주의에 그렇게 발을 들여놔가지고 군사 책임자인가 해서 너무 아까워서 자기 부하를 불렀어요. 자네는 재능도 있고 정직하고 한데 왜 공산주의로 사형을 당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박정희가 선배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애국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그 위에 상관이 송요찬 장군이요.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다. 아까운 사람입니다. 자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예, 책임집니다. 백선엽 장관이 각서를 쓰고 그래서 사형에서 면제했는데
6.25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이제 장교로 들어와서 나중에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지요. 근데 그 박정희 장군이요, 내가 이제 대학교 때 유엔주일 교사를 했는데 전국 유엔주일 교사 대회를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여름방학 때 했어요. 이화여대 기숙사를 다 비우고 전국 교사 대표들 한 1200명이 모였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축사로 왔어요. 축사를 와가지고 하는 말 듣고 내가 쇼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엔주일 교사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유엔주일 학교에 다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구미 있죠, 구미. 구미 학교에, 유엔주일 학교에 다녔대요. 근데 내가 왜 그만두었느냐? 중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목사파, 장로파가 싸우더라 이거야. 강대상이 끌어내리고 욕을 하고 막 이런 걸 보고 내가 너무나 환멸을 느껴가지고 교회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걸 하는 말이 나 같은 불행한 구인이 없도록 교사 여러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박수 쳤어요. 이게 역사요, 역사.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를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제 내가 6월 달에는 6.25의 달이니까 다음 주, 그다음 주 내가 이어서 우리가 6.25 얘기를 하면서 이 나라를 고비고비 어떻게 지키셨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거든요. 왜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있습니다. 5나라예요. 5나라 중에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파송할 수 없어요. 군대를 못 보내요. 그래서 이제 6.25 터지자마자 이틀 뒤에 소집을 했는데 소련 대표가 빠졌어요. 이름이 말리크입니다. 말리크. 당연히 그 안전보장이사회에 와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표 4명이 얼씨구나 하고 만장일치로 유엔군 파송하자. 대한민국 코리아는 유엔이 세운 나라다. 이 불법 집단이 침입했으니까 우리가 유엔군을 보내야 한다. 그래서 결의했어요. 그 역사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합니다. 왜 말리크 소련 대표가 왜 빠졌을까? 어떤 사람은 설사가 나가지고 못 왔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 연착했다. 이런저런 말이 있으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와 있지요?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지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영적으로는 정답이 있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여삐 보시고 소련 대표 빠지게 한 거지요. 빠지니까 유엔이 즉각 결의해가지고 6월 25일 전쟁 시작됐는데 28일 날 벌써 결의해가지고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온 겁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다 우리나라를 도우시는 거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통일을 이룬 뒤에 세계에 선교하는 선교한국으로 하나님이 쓰실 나라인 줄 믿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에 대한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슨주의, 주의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전도사 초기에 넉마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온 청년이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사회주의도 알고 공산주의도 알겠는데 넉마주의는 무슨 주의입니까? 그래서 내가 참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넉마주의를 무슨 이즘으로 아는 거예요. 이즘으로. 예. 모든 사상
주의 이데올로기를 하나님이 다 무효화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 지나가는 흘러가는 물입니다. 흘러가는 물. 때가 되면 다 제풀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역이며 이런 걸 깊이 연구하는 분을 내가 뵀었는데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내가 물었지요. 북한 핵무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김 목사 걱정 말게 어린아이가 성냥통을 가지고 불장난하다가 재불에 타 죽는 거야. 그 걱정할 거 없어. 그래서 내가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믿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도다.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가 우리의 대통령이시고 지도자시고 인도자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시죠? 선택된 백성, 이게 영어로는 chosen people입니다. 조선은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선택된 백성, chosen people이니까 조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 위에 좋은 나라 되도록, 좋은 청소년, 좋은 미래가 되도록,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날은 복되다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바른 신앙의 깃발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 공산주의도 주체사상도 사회주의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